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날 특별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을 좀 더 각별히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 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좀 대화를 요청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새벽에 큐티하면서 이게 어느 날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갈 시간이 돼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평범한 말씀인데 약간 의도적인 느낌? 그걸 제가 그냥 상상할 뿐이지만 집으로 갔다는 것과 감남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뭔가를 묵상하도록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저 평범하게 나타난 현상에 대한 그냥 평범한 설명이라고 이해해도 별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묵상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를 이제 쭉 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략 한 무리이지만 사실 한 무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다, 좀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는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이 안에서도 좀 부류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죠. 모든 부류는 성향상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분류해서 좀 묘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살펴보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0절, 41절 상반절에 있는 것 같아요. 7장 40절, 41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바로 그 선지자이겠다 이분이,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이분이 행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왔던 것에 비추어 지금 듣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분은 그 선지자나 혹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거의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대단히 잘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분의 실체를 맞췄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으므로 말씀을 대단히 잘 들은 사람들이죠.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1절 중반절부터 42절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말씀에 빨려 들었으니까 그 집에 갈 시간까지 있었겠죠. 말씀에 매료되고 말씀에서 매력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선지자,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거의 유사한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또 이들이 크게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무척 잘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르도록 말씀을 잘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들의 판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이들의 근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보편적인 상식이었죠. 그것은 메시아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고,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3단 논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그 당시에 떠돌던 상식에 동의하는 자신의 마음을 일깨워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자기를 어느 정도는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그 당시에 떠돌고 자기가 동의했던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자기를 설득한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거기 온 목적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데리고 자기들을 고용한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데리고 가면 그들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꼬투리 잡아서 데리고 와 라는 명령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감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약점을 집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청중들인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뒤에 나오죠. 45절, 46절, 47절 읽겠습니다. 45,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 사람들도 말씀을 무척 잘 들은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자신들의 미션을 망각할 정도로, 그리고 미션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을 체포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었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체포하겠는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감시자로 갔다가 매료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말씀을 무척 잘 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떠돌던 상식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자기를 설득해야만 했던 사람들조차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자기들의 미션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분을 체포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도 말씀을 무척 잘 들은 사람들이고, 하물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말로 말씀을 무척 잘 들은 사람들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히 말씀을 무척 잘 들은 사람들이죠. 그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집으로 갔다는 거죠. 사실은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잘 들었으면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그럴 리가 완벽하게 100% 없지만, 만일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만일에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말씀, 그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만일에 그가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과 역사가 달라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더 물어야 되죠. 더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여쭤봐야 되고, 더 머물러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설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묻는 게, 그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정상이죠. 맞죠? 네. 물어야죠. 근데 묻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질문은 무척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따가 나중에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인 게 틀림없는데 그러나 다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두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질문해야만 하는 분, 뭔가를 더 질문함으로 내 삶의 현저한 변화와 혹은 결정적 변화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분에 의해서 들어야만 할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두고 갔다는 거죠. 어디로? 집으로.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이 얼마나 힘이 센가. 집은 굉장히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한 거죠. 여러분 그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별로 안 좋아하든지, 내가 듣고자 하기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프레임에 안 맞으면 쳐내죠. 저 사람 좀 가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좀 뭔가 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죠, 우리들에게. 그 프레임이 뭐예요? 집이죠. 집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말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죠. 삶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유지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지켜져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집착적인 어떤 유지해야만 하는 프레임, 이걸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결과물로서도 또 심리적 결과물로서도 집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안착할, 내가 정착할 어떤 학파, 어떤 자리, 어떤 사상의 어떤 자리,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꿀리지 않을 만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을 만한 어떤 객관적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꿀리지 않을 만한 어떤 내 마음의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일 때만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허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허물려고 하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집으로 하나님을 허물죠. 하나님의 뜻을 허물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집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집짓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요. 집이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집은 뭐냐? 나에게 익숙한 그것이죠. 그것이 비로소 거기에 있으므로 나의 평안이 보장되는 무엇이죠. 그게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는 대체로 성도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도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준 건 아닌데 내 마음의 습관이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정한 자리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그 자리에 앉아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낯선 인간이 앉아 있는 경우에 딴 데 안 앉아요.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노려보죠. 앞사람 뒤통수를 계속 노려보면서 왜 이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았을까? 사실 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의 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노려보는 거죠. 예배가 안 드려져. 예배 드리러 와서 내 집을 고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집 앞에서 허물어지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우리 딸들도 보면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골고루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인데, 근데 첫째 딸과 둘째 공주님 둘 사이 엄청 많이 싸웠어요. 어릴 때. 너 그거 어디다 뒀어? 이거죠. 너 그거 어디다 뒀어? 내가 오늘 쓰려고 거기다 뒀는데 너 어디다 뒀어? 이거 갖고 맨날 싸우고, 내가 오늘 입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다 물건을 두고 어떤 것을 내가 정한 게 있는 거죠. 그게 깨지는 걸 못 견디죠, 우리들은. 깨지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누가 헝클어뜨리는 거 못 견뎌요. 제가 지금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다 틀렸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습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들 모두는 집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의 집일 수 있겠죠. 그것이 있으므로 비로소 안전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것, 집이죠. 그것을 팀 켈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상들, 대표적으로 인정욕구죠.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5년 후배와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보이기에는 제가 좀 사람들이 저를 좀 냉철하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차분할 거라고 오해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는데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한번 열받으면 감당이 안 돼서 지난 12월 달에도 저희 학교 이사 한 분에게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서 그분이 그 다음날 사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모면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우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성격으로 저 후배를 아주 거칠게 대했어요. 한번 좀 버릇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후배랑 관계가 깨졌거든요. 깨졌다기보다 이렇게 굉장히 멀어졌는데 그러고 났더니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그 당시 상담학교 회장님 부부랑 집단 상담 이런 걸 이제 몇 번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관계가 깨지는 건 슬픈 일인데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관계가 깨지니까 죽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욕구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죠. 인정받지 못하면 죽고 싶죠. 인정받지 못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로 못 가죠.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시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초점이 어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실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옛날에 손봉호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고 지금 믿을 만하지 못한 것 같은 현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설득이 안 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따르죠. 하나님이 믿는다면.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그냥 따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다면 믿을만 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따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굉장히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허물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더 커지겠죠. 이 집이 허물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집은 점점 더 강건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집이 견고해지면 어딜 가든지 내 집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만나도 내 집 고수하고 저 사람 만나도 내 집 고수하고, 그래서 끝까지 내 집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집의 본질이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어디서? 저는 일단 역사상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더라고요. 가인. 물론 가인 이전에도 집을 졌겠지만 그가 집을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최초로 나온 사람이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집을 지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혹은 자기 동생을 받고 자기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자기를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을 받은 하나님을 틀렸다고 자기가 선언한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죽인 거죠.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미해결 과제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채 떠났죠. 그리고 나서 그를 지배하는 힘은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에너지로 산 사람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세상 자체가 두려움과 의심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의심과 두려움의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에너지가 얼마나 셉니까? 굉장히 힘이 세죠. 우리 두려워서 공부해요. 남에게 처질까 봐 두려워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뭐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와 두려움의 에너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심과 두려움의 에너지와 사랑과 신뢰의 에너지의 싸움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굉장한 에너지죠. 많은 걸 하게 합니다. 두려워서 많은 걸 해요. 두려워서 큰 성을 쌓을 수 있고요. 두려워서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요. 두려워서 학위를 막 10개쯤 딸 수 있고요. 두려워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두려움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결혼했죠. 애를 낳죠. 그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녹이죠. 가인의 동생의 이름이 아벨이고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에녹과 동명이인이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인데 아들 에녹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게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른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굉장히 기뻤겠죠. 그러나 굉장히 기뻤는데 그 기쁨과 두려움이 결합하죠. 그러면서 성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성을 쌓아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왜 보호하죠?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만큼은 누군가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객관적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한 거죠. 집을 만든 거죠. 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공간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두려움을 계승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성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가인이 계속해서 그런 암시적인 말들을 했겠죠. 이 성 밖은 위험한 세상이야. 성 안에가 안전해. 너를 위해서 졌어.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어라. 이 아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에녹성 바깥의 모든 이 드넓은 세상은 전부 다 위험과 의심의,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 된 거죠. 세상 모두가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자기의 의도로 아들에게 자기의 두려움을 계승시켜주고 온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에녹성 안에서, 이 코딱지 많은 성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면 전부 다 의심과 두려움으로만 타인을 대해야만 하는 그런 정신을 계승해 준 거죠. 그게 가인의 계열의 정신이죠. 그 정신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오고 라멕 같은 인간이 나오고 누군가를 죽이고 작은 상처에도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그게 다 두려워서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의 논리가 이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집 짓기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좀 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으려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괜찮은 존재인 것이 입증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보지 않을 만한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집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동기와 계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동기와 계기도 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전할 수 없어요. 다 뒤섞여 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길을 따라서 집 짓기를 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길로 가면서도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은 끝없이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집 짓기의 첫 번째 출발점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흐르는지,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두려움,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역자라는 말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운, 혹은 팀 켈러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욕구,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욕구죠. 안전하려고, 이게 집이죠. 안전하려고 하는. 안전욕구가 굉장히 큰 욕구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스템이나 내가 정해놓은 어떤 플랜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는 거죠. 깨지면 좀 어때? 깨져도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플랜이 깨진다고 하나님도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플랜이 깨지면 하나님도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우사의 망령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였는데, 우사의 망령.
그냥 그 법궤가 떨어지면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구도 보호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들에게 있는 큰 두려움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변호자, 보호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와 보호에 의해서 보호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크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지키랴, 우사처럼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거칠은,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진리를 추구하되 진리로 사실은 판단과 정죄와 그다음에 척을 지고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이렇게 총 쏘는 그것의 수단으로 더 정밀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사랑 타령만 하는 자는 아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라는 말을 내 안에서 계속 해야만 하는 거죠. 진짜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선언할 때도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겠는데, 어쨌거나 우상, 안전 욕구, 그다음에 통제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류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LG 사장 하다가, 한동대 부총장 하다가, 지금은 그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이라고 우리나라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기관이죠. 그 빌 황이라는 분이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대표 그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차 마시면서 교제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 중에 누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힘든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또 장로님들이 전원 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막 너무 축하한다고, 정말 좋겠다고, 개인 사업하는 분, 사업가들이 장로하면 제일 편하다고. 그러면 그래요? 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교수라고. 교수님도 죄송합니다. 교수가 장로 되면 목사가 제일 힘들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들은 이슈를 선점해야 된대. 어떤 이슈,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선점해서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논리를 구성해야 돼요. 논리가 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디펜스 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근데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이 한 얘기 제가 안 했어요. 그분 찾아가 주세요. 그런데 그게 교수님들을 빗대서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모두가 집짓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저는 요즘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허술하게 이끄셨을까? 대들어도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셨죠.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해도 되는 분위기를 허용하셨죠. 심지어 배신하는 자 모르셨겠어요? 배신하는 자가 끝까지 함께 있어도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과 대하면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요, 확고한 나의 무엇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것이면 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돼요. 오늘 하루도.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생각한 나의 것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계속 혼돈하며 사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래서 늘 깊이 탐색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짓기의 달인들이죠.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우리 여기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아실 텐데,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예. 근데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를 옛날에 좀 굉장히 즐겨 부르던 분들도 인생은 나그네길을 그렇게 즐겨 부르고 애창곡이라 하면서도 땅값 오르기 전에 땅 판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철야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철야 기도하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였어요. 옛날 80년대 초반에 송인규 교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소책자를 쓰셨어요. 그건 정말 시대적으로 앞서간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라고 노래만 부르고 자빠졌으니 이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지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때 70년대 80년대 때 철야 기도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 막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막 이렇게 늘 찬송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죄하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 땅에 살만한 집 한 채 달라는 이제 기도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실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의 진짜성 이게 정말 맞는지. 그래서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게,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밥 먹으러 갈 때 진짜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집을 떠나야 된다는 표현이죠. 날마다 집 떠나기. 저 같은 경우도 날마다 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말해요. 오늘 사임해도 돼, 뭐 이렇게. 오늘이 내 인생 끝나도 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재작년 5월 달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건 아니고, 이제 약 안 먹으면 죽지만 또 약을 열심히 먹으면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그때 완전히 평화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 제가 신체화시켜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확 느껴졌어요. 이게 가까이 딱 오니까 이 평화라는 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선교 일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한 호텔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 대구에 집회 갔다가 호텔에서 또 쓰러졌어요. 두 번 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게 반복. 그때는 중국에서는 뭐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깨났고, 대구에서는 2시간을 제가 의식 없이 있다가 깨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아주대병원에 와서 그 골수 검사까지 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고 걔가 과다하게 이제 혈소판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혈전이 많이 생겨서 100만이 넘으면 어디서든지 사망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96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 죽는 게 이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쓰러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의식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의 그 샬롬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평화. 전 그래서 지금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 뻥치는 거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평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좀 더 센 암이 아니어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좀 더 센 암이면 좀 더 엄살 떨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막 성도님들에게 쉬어도 막 당당하게 쉴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좀 약한 암이어서 쉰다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 보이는데 막 이럴 수 있는 암. 그래서 좀 억울한.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주는 나그네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 아주 쉬운 평신도를 위한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주 및 나그네,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운, 일탈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거주 및 나그네.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에 기여하는 자로 살면서 동시에 나그네적 정신을 잃지 않는 자로 사는 거죠. 어쨌거나 집은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집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더 질문하지 않게 만드는 의심과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랑 싸울 때 실망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너무 크게 실망하면, 너무 크게 의심하면 입이 다물어지죠. 더 이상 묻지 않죠.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엘리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전제가 깨지고 실망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잖아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고 떠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이 이미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의심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은 정하고 가는 거죠. 네, 믿음은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정하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죽겠다 이렇게 하고 정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 유보적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매년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사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목자로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 부교육자님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면 성도님들 대답의 대부분 열의 9은 대답이 뭐예요? 볼게요. 이거죠. 좀 볼게요. 두고 볼게요. 그때 상황 가서 봐서요. 뭘 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대. 그래서 그때 가서 볼게요. 상황 좀 봐서요. 형편 좀 살펴보고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때 가서 내가 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게요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판단을 최종적인 판단으로 삼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유보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거죠. 죽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집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없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최종적인 어떤 내 안정과 그다음 내가 느끼는 어떤 삶의 만족의 최종적 근거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가 되는 그런 분투를 날마다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죠. 감람산은 뭐죠? 감람산에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죠.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받는 자리죠. 아버지와 뜻이 통하는 자리죠. 아버지와 마음이 통함으로, 아버지와 마음이 통한 그 자리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저는 갈수록 말씀의 창조성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내일 이제 그 얘기를 함께 여러분 나눌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현실이다. 항상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은 곧 현실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소통함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 곧 현실 속에 펼쳐지는 자리가 시작되는 곳이 감람산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감람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은 뭐예요? 나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감람산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에 나를 맡기는 자리로 가는 곳이 감람산이죠.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내 집을 허물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가 져준 집 안에서 안전하게 살면 살수록, 그리고 에녹이라는 성이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에녹 바깥의 모든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고 의심의 세상이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을 이런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집이죠.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것을 잘 표현한 게 뭐예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이고, 그 현실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집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죠. 세상 어디를 가도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사랑과 신뢰로 상대할 수 있는, 비록 속더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헐뜯고 그리고 싸대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 틈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신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버지가 나의 집이 되는 길이죠. 그것이 감람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을 떠나 집으로라고 할 때는 내가 구축하고 싶은 나의 세계,
비로소 그 세계 속에 있음으로써 안전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허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럼 나의 집을 짓는 자리에서 날마다 벗어나서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곧 내가 가야 될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지금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길을 가자고 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이제 내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언제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됐을 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게 분명한데도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범사에 매우 많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 내가 행하는 모든 곳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 이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날 하루 1일 세미나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사가 한 7, 8명이 쫙 시간대별로 막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시간을 이제 어떻게 맡게 됐어요. 첫 시간을. 근데 딱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잘못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에겐 정말 제가 송구하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좀 무례했다고 생각하고 시건방진 태도였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 이제 플래카드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약간 좌절했어요. 제가 플래카드가 뭐냐면 1년 안에 100명 이상 모이게 하는 목회 비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목회자로 비쳤구나, 이렇게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불쾌하다고 그렇게 불쾌하다는 건 너무 건방진 거죠. 불쾌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갑자기 약간 슬퍼졌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모인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거기 모인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비난할 수 없죠.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분투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제목의 세미나에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 플래카드가 틀렸다 이거보다도 플래카드를 볼 때 제 마음속에서 약간 좀 서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수한 결핍이, 너무나 결핍으로 충만한 게 느껴져서 너무나 힘들다는 느낌을 이제 느꼈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그런 느낌이 느껴졌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이 상태로 우리 배부를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안에 100명이 안 모이더라도 우리 배부를 수 없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를 수 없을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름이 흘러 넘쳐서 목회를 해야만 들어오는 성도를 내가 사랑스럽게 보지, 내가 결핍 속에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와도 그 사람으로 충분치 않고 더 오기를 기대하고, 그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눈빛으로 그를 상대하지 않겠냐. 지금보다 더 많은 헌금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사실 이런 제목이 달성된다고 해도 100명 되면 그 다음에는 100명으로 만족 못한다. 100명으로 안 된다. 200명 돼야 된다. 200명 되면 절대 만족 못한다. 500명 돼야 된다. 500명. 500명 되면 만족 못한다. 1000명 돼야 된다. 제가 무례하게도 그 얘기로 첫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미나가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썰렁해졌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별로 없는 게, 그래서 제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척 멤버가 세 가정, 저희 가정까지 세 가정이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있는 말씀으로 너희 교회에 어떤 기치를 삼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서 이제 교회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쭉 찾아봤더니 에베소서 1장 23절이 보였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저희 교회의 이제 기초석으로 삼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걸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에게 일반 성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신데 자기 몸을 남겨두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만 그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려면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던 방식으로 존재해야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낳으려면 근데 생명을 낳는 방식은 뭐예요? 깨뜨려집니다. 자기를 깨뜨려 생명을 낳으셨죠.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이려면 교회는 깨뜨려져야만 된다. 우리는 깨뜨리는 교회로 갑시다. 왜?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 깨뜨리려면 깨뜨릴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먼저. 아주 머리를 잘 굴렸죠? 잔머리를. 그래서 하나님 깨뜨릴 수 있는 만큼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뜨리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사실은 근데 그것도 그때까지 유지가 됐어요. 10가정으로 충분하다.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세 가족이 너무 많이 오셔서 감당을 사실 못했어요. 하여튼 뭐 1년 만에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전형적인 여전히 성공주의자였고 승리주의자였고 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매주 막 10가정, 15가정 매주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형교회 되겠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워싱턴의 세이비어 교회를 모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비로소 정교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사람 놓칠까봐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신방을 미친 듯이 신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일꾼으로 세워서 막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되니까 막 혼자서 제자반을 8개를 하고 새벽 예배 다 했죠. 수요 예배 했죠. 주일 예배 했죠. 그리고 제자반 8개 했죠. 미쳤어요, 완전히. 왜? 제가 헌신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성공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제가 1년 만에 번아웃이 됐어요. 개척하고 1년 만에.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지금 이런 얘기 하고 나서도 제가 집에 가면서 집 짓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니까 하루만 살아야 되더라고요. 하루만. 매일같이 허물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심각해져. 번아웃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내가 여전히 또다시 내 집을 짓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운영위원회, 당회는 없었고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해서 한참 토론을 하고 결국은 이제 깨뜨리는 교회로 본격적으로 가고 깨뜨리는 교회로 규정을 아예 만들어서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정을 정하고 부교육자가 원하면 1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때 개척 1년 차에 결정을 하고 1주년 기념으로 한 사람을 개척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개척하기로 결정된 그 목사님이 자기는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리가 돼가지고 못하고 나가리 대신 뭐라 그래야 되죠? 캔슬 돼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들어온 분이 5년은 자기가 있겠다고 5년 동안은 이 정신을 같이 우리 만들어가고 배우자고 그래서 5주년 때 첫 번째 분립개척을 하고 그 다음부터 2년 주기로 계속하고 올해 이제 5번째 분립개척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분립개척을 하니까 많이는 안 나가요. 보통 6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다 너무 건강하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좀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은퇴 전에 우리 교회를 4개로 이렇게 팀 켈러 모델을 따라서 4개로 교회를 나누기로, 그래서 분리개척 10개, 그리고 교회는 4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누고 하는 거를 공동의회에 제가 딴소리 못하도록 통과를 시켜서,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못 떠나요. 내 집 못 떠나요. 예. 사실은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망해도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요. 망해도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할까봐 못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여기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덜 믿는, 그래서 집 짓기를 여전히 고수하는, 여전히 내가 집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저도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뻥뻥 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처지예요. 아직도 은퇴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터트리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못 하도록.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근데 어쨌거나 뭐 후회해도 소용없도록 옳은 것을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가 자기 집에서 다시 나와서 자기 집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만큼 자기 집이 강고한 사람들은 없죠. 단단하죠.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자기들의 집이 단단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와요. 그리고 지난밤에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집을 구했던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세요. 성전에서 만나요. 그게 8장이에요. 8장에.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오신 예수님과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저는 이거를 이런 구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때 아침에 묵상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집을 갖고 와서, 자기 집의 주인은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기 집의 주인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옳음을 입증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예수님을 증인석에 앉히고, 당신 증언 제대로 잘못하면 당신도 피고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죠. 그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아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이렇게 앉으시죠. 앉아서 뭘 쓰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또다시 앉아서 쓰시죠. 앉아서 뭐 쓰셨을까요? 모르죠. 그건 뭐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전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앉아서 뭘 쓰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앉아서 글씨를 쓰신 것과 일어서서 한마디 하신 것이 연결된 거는 맞죠. 왜? 앉아서 뭘 쓰시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또 앉아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것과 앉아서 쓰신 것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셨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체포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행동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인간들이 돌 내려놓고 갈 인간들입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돌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돌아갔을 리가 없죠. 굉장히 창피당했는데 오히려 더 악을 쓰면서 대들거나 더 빌미를 내세워서 했겠죠. 그런데 조용히 돌 놓고 다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뭔가 쓰신 행위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 다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놔.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것을 온몸으로, 몸의 언어로 표현하시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셔서 두 개가 합쳐져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거기에 딱 둘만 남아요. 예수님과 죄인만 남아요.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날마다 구하며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딱 둘만 남는다. 항상 예수님과 죄인만 남는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게 돼요. 다 죄인들끼리만 있으니까. 죄인과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죄인과 예수님만 있으면 절대로 엉클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복음운동을 하는데 City to City라는 것, TGC라는 것, 복음과 도시라는 기관을 통해서 복음운동, 복음적 교회 개척운동. 그래서 작년에 12명을 뽑아서 이제 1년 동안 개척 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통과한 친구들 12명에게는 이제 매달 20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음 공부할 때 꼭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고 죄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에게 집중하는 게 진짜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사람은 결국은 목사도 많이 망하잖아요. 뭐로 망하죠? 자만으로 망하고 좌절로 망해요. 자살하는 목사도 있고 교만해서 망가지는 목사들도 너무 많죠. 목사건 아니건 전부 다 둘 중에 하나로 망해요. 교만 아니면 좌절로 망해요. 교만 아니면 좌절로 망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두 가지.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가. 첫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이걸 가르쳐주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섬긴 적이 없거나 섬긴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만할 수 없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누가 나를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죽이고 싶어. 그게 우리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거 연습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제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런 얘기 들었다고. 집사님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네요. 근데 집사님 모르는 거 있어요. 저 솔직히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일시에 해결되더라고요. 나도 해결되고 그분도 해결되고 한 단칼에 해결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는 누가 내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못 견딥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진짜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연습해보는 거예요.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아도 되죠. 좌절할 이유가 없죠. 좌절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구하는 동안에는 항상 예수님과 죄인만 남아요. 예수님과 죄인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담대한 겸손함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위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제 집을 허뭅니다. 나의 프레임, 내 전제, 내 고집, 이래야만 한다는 내 생각들 깨뜨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오늘 어린 아기처럼 하루를 맑은 살로, 맑은 정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삶은 어떻게 되죠?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되는 거죠. 내다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키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삶은 돌아볼 때 비로소 의미를 알지만 우리는 사실은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루를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내 집을 허물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집을 떠나 집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남아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세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이 먼저 대답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성령의 이끄심과 품어주심을 따라 열심히 갔을 뿐인데 돌아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